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저희의 뜻과 관계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를 또한 만나로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그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5절을 읽고요. 교대로 5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사는 일, 그 일이 이제 11장에서 생겼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예수님을 이제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온 그런 날, 잔칫날에 벌어진 그런 사연을 가지고 적은 것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셨고요. 혹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일 때문에 잔치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 이날은 정말 우리는 생일날 또는 어른들의 생신날 크든 작든 어떤 잔치든 뭐 조그맣게 뭔가를 하잖아요. 축하 어떤 행사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거듭난 날, 그날을 기념해서 정말 이렇게 형제자매들도 불러도 좋고, 그렇지 않고 또 아직 거듭나지 못한 내 주변에 누군가를 불러서 음식을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오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줬는지 그것을 이제 알게 돼서 그것을 함께 축하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잔치를 이제 갖게 됐다라고.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거듭난 날 그런 일을 해보긴 했는데 뭐 그 일로 인해서 큰 성과를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괜찮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아직 오래 남아있는 분들은 올해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 중학교 때 그 선택 과목으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밀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벼라든지 뭐 다른 것에 비해서 비중이 높지 않아서 그것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여서, 오늘 이제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밀을 농사 지으면 하나를 심었을 때 그것이 수확을 거둘 때 보통 한 30배에서 100배 정도, 그리고 아주 큰 풍년이 일어나면은 200배 정도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알이. 그러니까 200알까지도 거둘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볼 때 좋은 땅에 부러졌을 때 그 거두는 수확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지면은 30배, 60배, 100배 또는 그 이상의 이제 수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그들이 죄와 관계없이 다시 살아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맺힐 것.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의 초대 열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부활하는 그들은 그 곡식단에 붙어 있는 수많은 이제 열매들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힌 것.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은 여기 있는 그대로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죽는다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죽는 게 아니라 발화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것은 사라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 이것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참한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 말씀, 이제 연결해서 찾지 않고 제가 요 세 번의 이제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세 가지를 찾았는데요.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잔을 지나가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똑같은 기도를 세 번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좀 전보다 간략하게 되어 있죠. 자기의 뜻을 이미 굽힌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4절에도 보면은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죽일 자들이 이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시는 이 잔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해도 좋거든, 그것이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이런 뜻이죠. 내게서 지나가게. 예수님은 전에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사건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인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그 욕구를 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행해야지 되는 건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때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입에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말, 저도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알겠지만 누구나 다 약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의 그 모습을 절제하지 않고 드러내고 싶은 욕심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지 않아야 될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억누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0번, 60번, 100번의 기도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성경을 한번 같이 펴가지고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있었던 일, 그분이 이제 그 자기가 사랑하던 그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고발을 당해서 잡혀가서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양손과 양발에, 그리고 머리에는 큰 가시로 만든 이제 면류관을 쓰고 모든 피를 흘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그 모습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지금 이제 쭉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1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 씨가 바로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열매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모든 것을 정하실 때 함께 했던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들 또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와서 상함을 받고 피를 흘림으로써 그의 씨를 보게 되는 것. 즉, 하늘의 밀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 쭉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죽어서 썩으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특히 파란 글씨,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래서 수많은 그 씨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올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다면, 의의 첫 열매가 된다면,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이제 의의 열매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아마 칭송이 자자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고 비그리스도인들, 이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라고 비난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아무렇게나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을 비그리스도인들이 본다면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죽는 연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을 때 우리도 사실은 그곳에서 우리가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죄와 관계없이 다시 산 그리스도인 우리가 거기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는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속에 잠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성정, 옛 사람이 죽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 위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영이 나오는 것,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를 보면은요, 강시 영화가 제가 한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면 기억이 날 텐데, 그 강씨는 원래는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어떤 다른 존재의 지시, 명령에 의해서 죽은 자가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씨죠. 그래서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부적을 붙이고 이런 장면들도 나왔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비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모습이 강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옛사람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의 그 성품, 옛사람이 하던 그 행실이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마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씨가 죽은 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조종과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은 자가 마치 산 것처럼 움직이는 강씨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살아나심,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는 건데, 살아있는 자들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제상을 받고 거기서 살아난 자들,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준 자들을 여기 살아있는 자들로 이제 표현한 거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모습이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강씨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즉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옛날에 죽었던 그 모습,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렸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강권한다, 강력하게 우리를 권유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얘기는 옛사람이 죽은 나의 모습으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즉 옛 성품을 죽였을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가. 그 다음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귀한 신분인 사람이 쓰는, 옛날에 이제 왕들이 쓰는 어떤 이제 그 왕관의 한 형태였죠. 그리고 승자에게 주는 승리의 상징이 바로 면류관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가 강림하실, 답이 이거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나의 소망도, 나의 기쁨도, 나의 자랑도, 나의 면류관도 사도 바울 앞에 어떤 것이
소망이었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냐면은 예수님이 올 때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되고 사도 바울이 함께 교제하던 그 형제들, 자매들,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이며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나를 죽이면서 산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느냐,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나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거나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높아질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함께 교제함으로써 서로 깎여서 서로에게 소망이 되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그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면류관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란 얘기죠.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만큼 죽은 모습으로 옛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느냐 하는 모습으로 내가 평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을 쳐다보면은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제 모습을 이제 화면으로 혹시 보시면은 뭐 쭈글쭈글하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뭐 여러 가지가 노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겉모습이 낡아지고 후퇴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낸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커가고 날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잠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고난, 이것은 길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날 때부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리고 만나면 그가 받는 환난이 잠시 받는 모습으로 평가된다는 얘기죠. 그 자신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이런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처한 이것이 고통 속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왜 잠시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뒤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비교 안 되게 크기 때문에 잠시거든요. 지극히 크고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 변하는 것, 환난에 경한 것, 이것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직업을 얻는다든지 또는 뭐 투자를 해야 된다면은 안전하고 그 뭐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가 큰 것을 선택하겠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안전한 것은 효율이 낮게 되고, 불안전한 것은 아니죠. 효율이 큰 것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안전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에 경한 것을 잠시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커다란 영광을 준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영광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가장 현명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8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다 변화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 날씨도 변하죠. 사람도 변하죠. 풀도 변하고 태양도 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변화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뒤에 보면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 나이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난 지 몇 년이 된 그 나이. 그런데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진짜 잠깐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5천 년을 산다고 해도 지나간 상태에서 생각하면 잠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가 죽는 연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이 죽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는 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고, 죽는 연습을 덜 했으면 아직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밖으로 잘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은 아무리 커도 경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워낙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요.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크기도 하고 영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죽는 연습이다. 하루하루가 옛성품을 죽이는 연습.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목숨,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흉내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서 깨달아 옛성품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형제자매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 자신을 깎고 견딜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